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어서 1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상황, 누가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되어질 때 마지막에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과 포기입니다.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찾아오는 단계가 낙심과 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 믿음을 꺼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 아닌 이상은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이사야 5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아, 내가 여기에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잖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하나님 여기 계시죠. 부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선포하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 세상에서도 가망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두리번 살펴봐도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것은 손끝만큼도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끝났다. 우리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 끝났다 싶은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비전을 찾아야 되죠? 세상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출발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무슨 작업이요? 위로의 작업, 아멘. 회복의 작업. 아멘.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이거는 확고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나라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때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생각해도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네. 무슨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네. 설득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 나다. 아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위로해 줄까? 내가 위로해 주면 어떨까? 아니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신 있는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나밖에 없다. 아멘. 내가 위로하면 된다. 아멘. 충분하다. 이 하나님의 자신 있는 선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로 하시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의 위로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신비의 위로입니다. 아멘. 신비로운 위로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멘. 신비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죠? 430년.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430년이면 이제는 뭐 끝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소수민족,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전락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나다. 예, 모세가 걱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답변이 그거였어요. 나는 나다. 가서 그렇게 선포해라. 네, 설명이 없었어요. 너희를 구원할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외친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 이제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400년이 넘게 살았는데 우리가 나가면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설명 없었어요. 설명 없었어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해도 좀 시켜주시고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더 불러일으킵니다. 이해를 시켜서 납득을 시켜서 설명을 해서 네, 우리 생각에 맞게 맞추어서 다 하지도 못해요. 예.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다 설명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물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먹을 것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왔다. 아멘.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해방할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 아멘. 이거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요구를 하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 떠나가는 신비한 위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출세까지 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건가 보다라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 바사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땅에 남아있어도 되고 갈 사람은 가도 된다. 선포를 칙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앞뒤 설명도 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해방해 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 활동을 하시고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뒤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이것을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사라고 합니다. 예, 약 애굽 시대하고 비슷한 기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하나님의 아무런 계시가 없는 때였어요. 물론 그 중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귀도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 성만찬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시몬, 안나 이런 분들이 사모함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암흑기였어요. 400년 동안.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식어지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예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위로를 대부분 흘려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요. 아니요. 믿음이 깨어 있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도다. 예수님을 안고 내가 그렇게 평생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안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알아뵈세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위로받지 못한 위로를 시므온은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신비의 위로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왜 필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네. 왜 낙심했을까요? 이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을 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사람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환경과 문제 때문이에요. 두 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사람에 대한 실망도 너무 크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사람이 두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커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너무 극심하게 받고 그 사람이 두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질 만큼 사람이 너무 우리의 삶에 거대해지면 안 돼요. 이따가 해답은 하나님이 광대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따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더 대단한 우리의 삶으로 항상 믿음을 갖고 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환경, 문제, 고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 너희들 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고 사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 앞에 환난 앞에 대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어느 누구든 다 힘들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가 닥치면 사람인데 왜 힘 안 들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우리가 더 낙심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문제를 더 키워요. 자꾸 부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과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요?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실 만큼 신실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과 문제와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의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크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라니까요. 아멘으로 받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망감 그리고 환경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왜 생기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생기는지. 왜 생겨요? 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감이 왜 생기고 환경이나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왜 생겨요? 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다 적어왔습니다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랑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실망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 환경이, 어떤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주어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아느냐? 환경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없구나,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를 놓쳤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회복이 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아멘.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뚝 서 계셔야 경험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제1전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위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 중에 19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자가 없다.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슬퍼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자가 없다.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본문 13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은 소홀히 하면서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수고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세상의 위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위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믿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명으로 여기고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그 위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 그 위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그 위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그 위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전달이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서. 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에 그 진노의 잔을 옮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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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 진노의 잔을 옮겨줄 것이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라고 치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이 잔을 옮겨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애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잔을 안 옮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큼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옮겨주셨어요. 그냥 마시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진노의 잔을 대신 다 마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잔을 독생자 아들 예수가 다 마시게 했어요. 안 치워주셨어요. 네가 마셔라. 네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라. 진노의 잔을 마셔라. 죄의 저주의 잔을 네가 마셔라. 온 인류에게 임하는 이 저주의 잔을 네가 다 마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잔을 다 마시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마시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이 놓였습니다. 아멘. 위로의 잔이 놓였어요. 회복의 잔이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수의 잔을 마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 마셔버리고 끝나버린 잔, 그걸 다시 가져다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피워놨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낙심의 잔, 근심의 잔, 두려움의 잔, 세상에서 그걸 따라가지고 저녁이면 저녁마다 그걸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피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생명의 잔, 위로의 잔, 축복의 잔, 회복의 잔, 소망의 잔, 기쁨의 잔, 감사의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피워놓은 걸 또 세상에 가서 그걸 따라다가
자꾸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염려의 잔 우리 거 아닙니다. 근심의 잔 우리 거 아니에요. 불안의 잔 우리 거 아닙니다. 두려움의 잔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저주의 잔은, 심판의 잔은, 진노의 잔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마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부어주신 이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난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에 이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흘러넘치게 하는 이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이 생수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시고 사람은 우리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련해 주신 생수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놀라운 위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위로의 잔치상에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잔치상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밖에 사모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